이 시간 우리 박순환 전도사님 나올 때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또 환영하고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33살에 믿기 시작했고요. 9년 동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지만 삶의 변화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진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2005년 3월 6일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날짜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서울에 세워진 날입니다. 그러니 저의 영적 생일은 사랑하는 교회와 같고 영적인 나이도 사랑하는 교회와 같습니다. 18살.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기도하다 보니 환상도 보이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래서 6시간, 8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고 날마다 행복하고 제 마음속에 마치 꿀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환상적인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면 주님의 아픈 마음, 그 주님의 아픔을 알게 되고 저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져서, 그러면 또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울다 보면은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6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전해주지 않겠니? 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고, 그날부터 저는 전도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저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영혼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5가지 정도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드신 권사님과 짝이 되어서 저희가 가가호거를 방문하고 상가를 찾아다니고 거리로 병원으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요. 그러다가 분식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주문하고 식당 주인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 따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 주인분이 따님한테 너 교회 다니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순간에 저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저 자매님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다. 굉장히 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준 은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순간 저는 이거 전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속으로 떨면서 그래도 한번 말해보자 하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삶에서 죄를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그분을 주시하면서 전했습니다. 따님의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저에게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나는 박순환 권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일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오시면 안 되냐고, 꼭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애들이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알아봤더니 그 식당 2층이 학원이었고 그 자매님은 그 학원의 유능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언이 맞은 거죠. 다음 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갔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 들어갔더니 학원 원장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 원장님은 그분의 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식집은 언니였고 바로 밑에 동생인 거죠.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조카가 저에게서 이제 예언을 듣고 저 사람은 나를 생전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며 순간 너무 놀랐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리고 이모에게 가서 이모 쪽집게 같은 권사님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제가 그때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 립스틱, 빨간 옷 이런 거를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와서 그분이 자기 보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고 잘 가르치는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래 하면서 내일 한 번만 꼭 와달랬어.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장님에게도 예언을 섬겨드렸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분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 후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를 정말 강력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원장님에게 그 고넬료처럼 자신의 일가 친척에 대한 구량의 열정이 발동되어서 저를 계속 부르셨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시부모님을 만나러 우리 팀원 권사님들과 경북 군의군 정말 이 간증을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차를 운전해서 6시간을 운전해서 산골을 갔는데 불이 1점이 없는 거예요. 1점이. 완전히 흑암 중에 저희가 갇힌 것 같은. 근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집도 두드리고 저 집도 두드리고 근데 시골 어른들만 있으셔서 다 주무셔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튼 기적적으로 찾아갔고 그 찾아간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두 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에 있던 딸과 사이를 만나러 필리핀도 다녀왔고요. 한 가정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닌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제가 한 것은 순종해서 갔고 순종해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시부모님, 친정어머니, 언니들, 동생, 아들, 딸, 사위, 조카, 손주들, 언니들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의 가정 그렇게 대략 28명 정도 되고요. 한 달 전인가 하여튼 얼마 전에 춘천지교회 일일 치유성회를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너무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누구신가 했더니 그때 몇 번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언니 두 번째 언니 분식집 언니의 신우였고 작년에 아들과 함께 춘천지교회에 등록하시고 다니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제가 더 감동이었어요. 그때 이후 10년이 되었거든요. 10년 후에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두 분을 포함하면 30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 세 분은 소천을 하셨고요. 타교단에서 목회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식당에 들어가서 자매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제가 순종함으로 전했을 때 그 가정과 일가 친척 지인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인데요. 만약 그때 제가 저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제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83세 불신자로 병원장님이셨고 치매가 있으셔서 심박용 전도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치매도 있으신데 본인이 너무 잘나셔서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이분과 가족들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그때 죽어라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엄중하심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라.
그래서 그분과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정말 부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예수님이 단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장소에 압도하셨고 그곳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펑펑 울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고 돌아왔습니다.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도대체 지금까지 울어본 적이 없고 울지 않는 사람인데 눈물이 자꾸 나 하시면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치매 증상도 많이 완화되셨고 아내 되시는 어머니 그리고 따님도 함께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따님은 권사님이시기는 하지만 정말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회개하고 자기가 가짜였다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분의 아들이 구미에서 또 병원을 하시는데 아내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있으시다고 거기도 이제 가자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구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께도 가감없이 정말 회개와 믿음을 전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언해 드리고 치유 기도를 하였을 때 우울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셨고 진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두증인 전도 팀원의 사촌 올케 되시는 타교인 집사님을 만나러 서산에 있는 정말 깡시골 시골로 팀원들과 신방 전도를 갔습니다.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셨고 시집을 와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본인의 말이 법인 남편으로 인해 심한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교회는 다니시지만 올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셨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엄청 오래된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올 정도로 허름한 흙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천대받고 불쌍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도 어렸을 때 집이 되게 가난해서 그런 허름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 집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그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인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며 저희가 간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양손이 거북이 등가죽같이 짓물렀고 다 갈라지고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습진이 심한 상태셨는데 기도를 해드렸을 때 부드러워지고 살갗이 얇아지셨는데 그 후에 완전히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이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셨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시더니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면서 자신을 그토록 구박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하고 우울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셨고 정신적으로 산만하던 모든 증상이 다 치유되었고 가족들도 집사님의 변화를 느끼고 따님과 손자도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계십니다. 이 따님은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사랑하는 교회를 간다 하니까 인터넷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쳐보니까 이단이다. 그래서 이 딸이 이 엄마가 잘못된 교회에 갔으니까 엄마를 들어보고 빼내와야 된다 이러고 왔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니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던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구박만 하던 남편이 집사님을 위해서 새 차도 사주시고
살던 흙집이 기적적으로 개발구역이 되어서 새로 집을 짓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저를 만나면 항상 울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우세요.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던 작고 작은 자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영혼 육을 고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분이 전도팀에 들어오셔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주교회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타교회를 77년간 섬기신 88세 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로 계신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치유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치유 낫는다 이러니까 요청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러 갔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셨고 왼쪽 눈은 녹내장으로 거의 안 보이시는 상황이어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셨고 나름대로 신실하셨지만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해서 종교적이셨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 잊어버리셔서 본인은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희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를 전했고 아멘으로 잘 반응하시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팀원분들과 함께 치유 기도를 해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임하셨고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땀으로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불같은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다녀온 후에 요양보호사 권사님께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장로님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실명됐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력 측정이 되었고 제가 이제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 폰의 글자와 이 장로님의 글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잘 보고 계시고 읽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진짜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계속 오매불망 연락이 와서 이번 주 월요일에 재방문을 했는데 처음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고 주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겸비한 마음을 하고 변화되셔서 계셨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 계속 우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실명된 눈이 열린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보는 눈이 열리시고 깨닫는 마음을 받으셔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고요.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30대 초반이시고 새 아이의 엄마인데 남편이 자다가 자기 옆에서 이렇게 부부가 자다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이것이 이분한테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우울증으로 날마다 죽고 싶다고 하며 아이들과 함께 죽고 싶다 이렇게 계속 그러신다고 하셔서 전도 요청에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주여 제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암담해서 일단 기도를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를 기도했는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했을 때 제 마음에 그분과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심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뭐라도 해서 도와야겠다 결단하고 팀원 권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그분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필요를 채워드렸고 섬겨드렸을 때 이분이 마음을 여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씩씩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고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삼중 사역으로 강력하게 영혼들을 구원하지만 때로는 그냥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적은 것이라도 재정도 나누고 삶에 주어진 것으로 섬길 때 성령님은 그동안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간증을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와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들이 가는 곳마다 울지 않은 곳이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네요. 5분의 이 사례는 극히 일부이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너무 감사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울고 또 우리의 부족 때문에 때로는 울고 눈물의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성령님께서 그동안 저와 팀원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일은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감동이고 감격이고 정말 놀랍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오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가 체험을 받고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번 치유 대성회 때 우리 진성원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당신이 주님을 세상에 보여줄 자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붙들고 더욱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심, 사명을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것과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그게 아니면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이런 고백을 제 속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제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저 같은 자라도 괜찮으시면 은혜를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만나게 하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